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일곱 날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장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지금 2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지난해 4월 달에 토요 예배 때 한 설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는 차원에서 말씀 묵상해 보았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할 때 천지 할 때 우리 한자로 하늘천자 땅지자, 만물은 일만만자, 물건 할 때 물, 물. 그래서 천지라고 번역이 된 이 천지는 히브리어 원 그 의미로는 하늘만이 아니라 하늘들이라고 하는,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 그리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말로는 차바암이라고도 발음하기도 하고, 뭐 영어로 발음표를 써놓은 거 보면 서바암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우리말로 만물, 또 만상이라고 하는 한자로도 썼습니다. 일만만자, 상자, 우리 만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물로 번역된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뭐라면 the host of them, 호스트라는 것은 물이, 때, 호스트가 원래 이제 영어로 여러 의미가 있는데 주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남자 주인을 호스트라 걸고 여자 주인을 호스테스라 걸죠. 룸사롱에 사실은 서빙하는 여자분들을 보고 호스테스라 그러는데 원래는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남자는 호스트. 호스트가 물이라는 뜻도 돼서 우리가 천군 천사 그러잖아요. 천군 천사는 하늘 천자, 군대 군자예요. 천군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10장에서는 천군이라고 할 때는 임금 군자예요. 이게 마치 바사 국군, 페르시아 국군, 페르시아 나라의 국군 할 때 한자말로 우리 성경이 되잖아요. 개정이나 개혁 성경이. 바사 국군이라는 말은 바사라는 건 페르시아의 나라의 임금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페르시아의 지상적 통치자를 말한 게 아니고 페르시아의 임금을 사실상 그 위에 있는 영, 하늘에 있는 영을 바사 국군이라고 다니엘서 10장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이미 하나님이 상달됐는데 그 기도 응답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21일 동안 그 응답이 지체되게 한 것이 이 바사 국군이 막으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싸워서 결국에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응답을 받습니다. 뭐 다니엘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기도했는지는 아시죠? 예레미야서 25장 29장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기간이 70년이라고 기록이 된 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이 되겠구나. 이 식민지 노예 생활에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가겠구나 하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 응답이 이제 21일 동안 지체되는 것이 이제 다니엘 기도라는 게, 그래서 다니엘 기도 21일을 하는 건데, 이 호스트라는 영어로 번역된 것이 뭐냐면 물이, 때, 어떤 의미로는 성찬식의 빵도 이 호스트라는 단어를 또 쓴대요. 영어로는.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는 결국에는 이 만물이 이루어지니라 할 때는 하늘과 우리가 봤을 때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별과 우주와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 이런 전체가 다 창조되었다, 이런 뜻으로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로는 만물로 번역이 된 만물 또는 만상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가 차바, 차바암 이런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 성경에는 차바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차바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한번 나오냐면 이사야서 34장 11절부터 4절까지 안에서 2절에 차바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할 때 이 만군이 뭐냐면 1만 만자의 임금군이 아니라 군대 군자예요. 영어로는 아미, 군대가 아미죠. Their armies,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군대를 향하여 분내사 그 군대를 진멸하고 살육당하게 했다 하니까 열방, 이방의 그 군대를 다 살육해버렸다.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바가 군대로 번역이 돼요. 근데 그 차바가 오늘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냐 할 때 차바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될 수 있어요. 천지와 그의 모든 군대가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볼 수는 없는가? 문제는 이 차바가 군대 또는 전쟁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차바와 차바함은 한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물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그 차바함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들의 모든 수, 그들의 다수, 많은 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천지와 그들의 천지에 있는 그들의 많은 무리 이런 의미예요. 근데 천지라는 단어 안에가 사실은 영의 세계가 입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들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과 믿음 속에는 하늘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왔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늘들과 땅이 있는데 하늘들과 땅에 있는 그 모든 무리 다수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3편 6절에도 차바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늘이 뭐냐면 하늘들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얼마나 어려우냐. 만상이라는 이 단어가 아까 만물이 이루어졌다는 그 단어입니다. 만물, 만상. 우리가 10,000원이라 그러잖아요. 인파가 10,000원이 됐다 하면 10,000명이 찼다는 뜻이 아니라 가득 찼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만상이 하늘이 지음을 받았는데 일단 어떤 하늘이냐면 그 많은 하늘 중에서 우주의 하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만상을 그의 입으로 이루었다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하늘의 별과 달, 해, 1월 성신을 먼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서는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1월 성신을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했다는 거예요. 배분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하늘과 하늘 중에 그 하늘과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성신과 땅 위의 만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이 천군은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만군과 만상이라고 하는 이 차바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 차바의 의미가 군대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사용됩니다. 아까 이사야서 34장 2절에가 그 만군 차바가 군대로 표현된 거예요. 4절에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같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마지막 때에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권능이라고 하는 두나미스, 헬라어로 봤을 때 이 두나미스 또는 권세, 엑수시아, 이 단어가 권세, 권능으로 우리가 번역되지만 사실은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하늘의 천상적 존재. 그래서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그 능력의 천사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권능의 천사를.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에 있는 영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놨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에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6절에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라. 그런데 뭐 때문이냐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늘을 잡고 있던 모든 천상적 존재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근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끌고 가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의 모습 그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계시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이 말씀은 아까 이사야서 34장 4절에 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6장에 요한에게 계시가 됩니다. 이 만물, 만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존재로 봤을 때는 하늘의 전체, 1월 성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월 성신에 그치지 않고 1월 성신이 아니라 이것이 영이다. 천상적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별이 있다면 그 별을 붙잡고 있는 영들, 별을 담당하고 있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입니다. 사실은 이사야 40장을 보면 26장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숫자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앞뒤 문맥을 읽어볼 시간은 없습니다. 숫자대로 그 만상을, 아까 그 차바함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147편 4절, 이 이사야가 이런 계시의 말씀을 받기 전에 3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을 불렀다는 게 무슨 시 같잖아요. 근데 이게 간단하게 문학적인 시를 써는 게 아니고, 이 별들의 수요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들의 숫자를 다 세고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말씀을 준행할 천사도 부르기도 하지만 대적하고 반역하는 영들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32장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시네. 민족들에게 한 몫씩 떼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종을 나눌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인종을 나누면서 한 몫씩 기업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대로 백성의 경계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분깃, 근데 여호와의 몫은 다른 민족들에게는 이 천사들의 숫자대로, 사실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 말이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70인역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BC 2세기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유대를 떠나서 그 헬라 문화권에 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70인역 성경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냐면 천사들의 숫자대로라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 대신에 천사들의 숫자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 70인역 성경은 예수님도 보셨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의 숫자대로 민족과 그 인종을 할당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몫은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은 야곱만 내 몫으로 갖고 모든 민족은 이 천사들에게 배정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인용하냐면 사도행전 17장에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마치 신명기 3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각 민족, 유대의 민족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 민족들도 영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 차바 또는 차바암이라고 되어 있는 이 차바암이 만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만물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만물인가 보다, 모든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만 하는데, 이 차바암이라는 단어 아래를 들여다보면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고, 일단 차바암이라는 것이 만물인데 1월 성신, 하늘의 천체를 먼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천체가 아니라 그 하늘의 천체를 지배하고 배정받은 영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9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1월 성신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 1월 성신을 숭배하지 말라, 그것들에게 빌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은 별과 달이 아무것도 아닌 물체인데 왜 거기다 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결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 않고 다른 맡겨지지도 않은 영들을 이스라엘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방은 결국 자기들이 신이니까, 이방 민족,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어차피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 조상들의 신은 바로 산에 있는 산신이었고, 해가 우리의 신이었고, 성황당에 있는 그 귀신이 우리의 신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어둠의 영에서 건지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진짜 마지막 날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모든 것의 다음번 주인으로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었다고 해요. 모든 세계를 상속자로 예수님을 먼저 세우고 나서 세계를 지었다는. 히브리서 11장 3장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세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서 4장에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끄트머리에 두셨는데 우리는 세계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그 세계가 무엇이냐면 곧 천사와 사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할 때 이 통치자 아르콘도 천상적 존재예요. 권세도 천상적 존재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도 천상적 존재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도 당연히 천상적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물체만 보고 육체만 본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를 본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거예요. 이 우주 공간의 상속자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제 만물이 그분 발 앞에 있으리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지만 처음부터 만물이 우리 주님 앞에 당신은 주님입니다 라고 발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만물을 속이고 있는 어둠의 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무력화시키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벌거벗겨서 무력화시켰다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를 이기셨다. 죽으신 그 죽음과 그 죽음을 깨고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영들의 권세를 다 무력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다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셨다는데 시편 8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돼요. 아담에게 먼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며 권고하시는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신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이란 말은 천사, 번역을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그를 천사보다 이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 우리 하나님 창세기 엘로힘이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 엘로힘이 그냥 귀신들한테도 엘로힘이라고 해요. 대문자 엘로힘은 하나님이지만 소문자로 표현을 사실은 히브리어에 소문자 대문자가 없지만 그 문맥상 귀신들한테도 이 엘로힘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신 중에 가장 강하신 큰 하나님이지 신은 많아요. 귀신도 신이니까. 그래서 이 아담을 이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육체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만물을 아담의 발 아래 복종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오셔서 그 첫째 아담의 모든 허물과 죄악까지 안으시고 자기 안에서 죽음으로 값을 치르시고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이러셨어서 이제 드디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만물이 그분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고 분명히 시편 8편에 예언이 되는데 지금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물이 복종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하고 대적하고 비웃고 예수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러나 주님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면 만물이 원래 복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만물이 복종하는 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마지막 부활이 있는데 모든 통치와 권세들을 사로잡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는 그날이 사실은 만물이 복종하는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만물에 복종할 수 있도록 모든 주께서 권세를 꺾으셨어요. 그러나 그래서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원수가 네 발등상 아래 굴복할 때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아버지께서 시편 110편 1절에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사야서 히브리서에서 수차 언급하십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도 그걸 언급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언급하셔요. 그러면서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태어난 아담이 있었지만 그 아담처럼 예수님도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은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원수를 멸하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별과 달을 보라.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생각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히브리서 16장에서는 예수께서 우리 혈과 육에 속하였던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도 육체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으실 때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기를 두려워하고 일평생 두려워하는 종 노릇하던 자들을 풀어주었는데 이게 천사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계속 히브리서는 천사들이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위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지금 천사에 관심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천사가 아니라니까, 너라니까.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너를 주목하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우리 주를 알아본 자들을 붙들어 주려고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여튼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골로새서에서는 그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았다 하는데 진짜 이 만물이 눈에 보이는 우주의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져봤더니 이 만물이 사실은 천상적 존재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의미였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야 된다.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막연히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면 공고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영을 성경에서 얼마나 입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내가 경험한 영의 세계가 너무 안 나와 있던데? 천만의 말씀. 성경 안에 이 비밀들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니까 너무 쉬운, 그래 천지 창조하셨지 가 아니라 이 만물 속에가 영을 주님이 감춰놓으셨어요.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1절에 있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한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속에 담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들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 하늘에 있는 영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 영들을 각 일월성신과 천체와 모든 만물 가운데 배정하신 하나님. 그런데 만물이 주 이름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 만물을 맡은 그 영들이 우리 주님을 대적하여 주인이 그 땅에 왔으나 그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처럼 주인이 그 포도원에 왔으나 그 종들이 주인의 아들까지 쳐 죽이더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게 하고 주님의 원수로 살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더러운 영들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로 살게 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형제를 왜곡된 눈으로 보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제 속에 그런 영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을 가지고 싸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걸 싸우라. 네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이제 네가 찾아내서 그것은 생각이요 마음이며 악입니다. 우리 안에 악으로 나왔습니다. 잠시만 들여다보면 금방 보입니다. 저는 5개, 6개를 설교 전에 찾았습니다. 어젯밤에 내 혀와 입으로 했던 그 말들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나한테 심어놓고 내가 그것들에 끌려갔던 그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그 어둠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모르고 달려가면 사실은 노력한 만큼 소득이 없을 수 있어요.
영의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영을 모르던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막연한 신화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영으로부터 고통을 당해보고 그 영으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을 아는 분들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깊다는 것을 또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중에서 만물에 대한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이 설교는 사실은 어디서 누구한테 배우거나 듣거나 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그 용어들을 한번 읽어보는 과정에서 이 만물에 대한 나의 이해가 조금 더 좁았구나.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 책을 덮고 놨거나 이 설교문을 덮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할 때 이 만물을 네가 보느냐? 1월 성신 그 천체를 보느냐? 그 뒤에 있는 영을 네가 보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가 아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 강력인데 이것은 생각과 마음의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 우리의 싸우는 싸움 자체가 사실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4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차발을 그들의 모든 군대를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할 때가 사실은 열방 이방 나라의 실제 인간 군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떨어지고 무와 같이 떨어진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감춰진 계시, 이것은 천상적 존재다. 그러니까 이 열방의 이방의 그 육신적인 군대, 그 군대조차도 사실은 악한 영들에 배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늘의 천체도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저 하늘의 천체도 우수수 떨어질 것이다. 그 모든 우주를 잡고 있는 영들을 하나님께서 파하셔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우주를 붙잡고 있다.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영들에게 너는 이 천체를 책임져라. 그렇게 맡겨놨지만 마침내 모든 만물들이 모든 천체와 모든 우주의 만상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던 그 반역의 시간에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날, 그래서 천체가 체질이 녹아져 버린 날, 주님이 다 풀어버린 날, 이제 중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날이 주님이 모든 만물을 발 앞에 복종시키는 그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날을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마침내 어느 날 그 일을 보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들의 세계를 조금씩이라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더 달려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